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태원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번 참사로 유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겪을 아픔에서 빨리 치유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묻곤 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불합리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살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만나셨을 것이고요, 앞으로 또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못한다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다라고 그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루에 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박국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내 사명의 자리,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할는지, 어떻게 대답할는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던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1장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한 걸음씩 설명해 왔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설명을 멈추고 한숨을 돌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을 멈추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 이해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3월 여기 몇 분은 참석했지만 그 3월에 교인들과 우리가 팜스프링을 갔었습니다. 팜스프링 가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트램웨이를 우리가 탔었습니다. 그 트램웨이에 우리의 몸을 싣고 그 가파른 정상 오르면서 느꼈던 그 감정, 이 감정과 오늘 사도 바울이 11장에 걸쳐서 복음의 그 어려운 진리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잠시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트램웨이를 타면서 산 아래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올라가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발밑에 펼쳐진 멋지고 깊은 그 골짜기들, 그리고 그 골짜기 사이사이에 그 찬란한 빛들이 스며들어서 보여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멀리 높은 정상을 올라가면서 보는 그 아래 땅의 그 모든 대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아마 바울의 마음이 같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방황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대로 흘러갈까?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구분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감사로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기도가 내 문제를 하소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망해서 잘 안 돼서 폐업할 때 예배로 그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죽는 것이 무서워 벌벌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남겨둔 것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못 감고 숨을 거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그 죽는 순간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신 일들을, 그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이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깊고 깊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이것을 우리가 더듬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길,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었음을 아마 여러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없어질 때부터 20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슬픔의 오랜 세월을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줬던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도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이 양들과 같이 애굽에 가야 하는 그 이유는 단순하게 가족의 생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이 베냐민을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3장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얻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복강에서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이름 대신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그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새 이름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성경에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끊으시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야곱스러움의 그 험한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샬롬의 인생, 이 샬롬의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표.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매년 바뀌는 그 표가 아니라 평생의 교회 목표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제 그 에베소스를 떠나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곳에 자기를 배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주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나의 평생의 목회표가 무엇일까를 정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표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은혜 한인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는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교회의 미래를,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아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에 부탁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의 목회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한 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지금 갈급한 기도 제목이 해결 안 받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34절과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에는 세 개의 물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깊이가 끝이 없는데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측량할 수 없는데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 것이죠. 두 번째 물음표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판단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상담자 있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죠. 세 번째 물음표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 내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주여 이제는 갚아야 되지 나를 위해 나에게 갚아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제가 목회 처음 한 2007년도 마이애미 목회를 하고 짧은 목회를 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 아무도 가지 말자라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제가 기도하고 그냥 목회자가 목회의지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제가 마이애미에 갔는데 하나님 짧은 기간 동안 절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하고 갔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제가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욥기서 41장 11절이 바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욥기서 41장 11절에 나왔죠. 그 말씀이 읽는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나한테 먼저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아무도 주님의 그렇게 물을 사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물을 자가 있느냐?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 36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걸어가는 지금 이 과정들, 이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로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의 모습이고, 혹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과정과 우리의 모든 끝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새 이름대로 이스라엘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내 가족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표대로 주와 주의 말씀께 교회를 맡긴다라고 우리가 표를 세웠지만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말한다라면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라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책임지는 분이다라고 신뢰하지 않는데 순간순간 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코미디 같지 않나요? 코미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지도 않는데 내 문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라면은 그것은 진짜 코미디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계속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오리다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바울의 인생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하반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은 정말 못된 짓입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말씀에 나올 텐데, 이제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형들 앞에서 커밍아웃 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고, 아,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그때 왜 그랬냐, 막 루벤, 큰형 루벤이 그때 내가 하지 말랐다고 그러지 않냐, 막 그런 얘기한 것처럼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이 애굽으로 비록 팔려왔었지만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내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요셉의 전 인생을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시작과 그 모든 과정과 자신의 모든 끝맺음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사는 그 인생, 이 거의 20년 동안의 생활,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내가 기다리는데도 기대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을 때,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의 고비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데 왜 고난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박형 집사님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빠가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할 텐데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너무나도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순간에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복이라면 그 고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안 되면 그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